미래를 준비하며 삽시다 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우리 소아시아 7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 조감도처럼 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교회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고 깨어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매뉴얼처럼 주신 7교회에 주신 말씀 기억해서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읽고 알고 듣고 지키고 있으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만나게 된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새해를 맞이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말씀으로 예배드린 교회는 아마 아침은혜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원래는 다른 말씀으로 했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2020년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만큼 2020년이 특별한 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처럼 7교회 주셨는데 7교회의 모습들이 보면 오늘날도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오늘날도 그 7교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교회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보면 그런 7교회의 모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각각의 매뉴얼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중에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교회의 모습이 섞여 있는가 보고 그 매뉴얼대로 그 주시는 교훈을 잘 알고 하라고 하신 대로 하고 있으면 곧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성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중에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7교회 주신 메시지에 보면 대부분의 그 교회에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7교회가 모델과 같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주신 메시지들을 알고 교훈을 알고 그 교회에 주신 책망과 교훈과 그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알면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만나고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과 같습니다. 7교회에 주신 매뉴얼을 잘 알고 그 교훈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2장만 열심히 읽으면 되니까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해 2020년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한 해가 있고 복잡하겠지만 우리는 매뉴얼대로만 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가 복잡해져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매뉴얼만 잘 하고 있으면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매뉴얼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인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저 같으면 아유 저것들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축복해 줬더니 말이야 저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배신 때리고 참 괘씸하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럴 텐데 하나님은 격려를 해 주십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격려로 인해서 위로받고 열심을 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왜 이렇게 안 되죠? 개자가 싫어서 그런 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의 좋은 환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부러워합니다. 금수저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환경이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의 좋은 환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이 오히려 그들을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액세서리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삶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불행이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유함으로 인해서 안일해졌고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과신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런 복을 누리고 이런 평화를 누린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이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고 땀 흘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런 삶을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없으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갈증을 가진 사슴과 같은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처절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화로운 삶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라도 더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과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11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 뭘 얼마나 했다고 과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과신하고 있고 안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열심을 내라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면 정말 나머지 6교회 중에 막 책망도 하고 막 그러는데 보면 겉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한 죄에 대해서 지적한 적도 없고 이단에 대해서 지적한 적도 없고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도 없고 죄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어요. 악을 행한 일이나 핍박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명목상의 신앙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다 신앙인이야, 다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피 튀기게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는 것처럼 생색은 내는데 실제로는 아무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마치 심한 빈혈이 있어서 무기력하게 왔다 갔다만 하는 환자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심한 빈혈이라서 뭐 조금 하면 어지럽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왔다 갔다만 하면서도 주일날 도장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출석했습니다. 얼굴 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기가 환자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외모나 집안, 학벌, 직업, 사람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잣대는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사람들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인근의 유명한 온천지대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온천수가 먼 거리를 흘러 들어오는 동안에 따뜻하지 않고 이제 미지근해졌습니다. 미지근한 온천수는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온천수가 따뜻해야 몸을 담그면 피곤도 풀리고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미지근한 온천수를 빗대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질책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너희들이 미지근해서 안 좋아한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온 온천수와 다를 바가 없다. 너희 눈에 보이는 온천수, 그게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알고 불평하는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온 온천수 보이지? 저 온천수, 너희들이 투덜대는 미지근한 온천수, 그게 바로 너희들의 영적 상태야 라고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최대의 저주는 이제 더 이상 가치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해서 쓸모없는, 효과 없는, 싫어하는, 남들이 다 투덜대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생색만 내고 그럴듯하게 폼만 잡고 있으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는 것이 없으니까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좋은 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약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는 게 없고 말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만 얘기하고 교회 갱신, 기독교 윤리 실천 뭐 이런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정말 하는 짓은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드러난 약점을 공격을 하면서 개혁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렇게 남의 약점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하는 게 없어요. 약점을 말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은 하나님 일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을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 약점 말하고 실제로 안 하는 사람들은 약점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 들을 것이 없어요. 안 좋은 말 들을 게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가끔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아무 때나 참견하면 안 되니까 꼭 적절할 때 적절하게 말하고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욕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다른 사람 약점만 얘기하고 자기는 하는 게 없어. 드러나질 않아. 그러니까 욕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단점 말하고 다른 사람들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건의 모양만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소가 있어야 한다. 소. 소가 있는 외양간은 비록 깨끗하지 않지만 소로 인해 얻는 것이 많다. 그게 진리입니다. 소가 있는 외양간이 더럽다고 소를 없애면 될 게 없는 거예요, 될 게. 소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아요. 소는 소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지 외양간 깨끗하게 하려고 소를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소가 있으면 외양간은 더러운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소한테 왜 그렇게 외양간을 더럽게 하느냐고 소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소는 소가 할 일을 하고 외양간 치워주는 건 주인이 치워주면 되는 거예요. 외양간 치워주면서 소가 할 일을 잘하게 해야지 소한테 왜 외양간 더럽히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은 아주 무식한 거예요.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겠지만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양간이 깨끗하냐 더러운가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가 일을 잘하느냐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하면 외양간이 더러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외양간 치우는 건 딴 사람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소가 없는 외양간은 겉으로는 깨끗해도 주인에게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외양간이 깨끗하고 더럽고는 전혀 소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는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외양간 깨끗하고 더럽고 이거 갖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는 주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유익한가, 무익한 종인가, 충성된 종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가, 하나님에게 충성된 종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외양간이 더러운가, 이거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전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알겠죠? 예. 이 나라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고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희생을 하셨습니다. 땀을 흘려서 심고 물 주고 가꾸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거두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하지 않고 차라리 얼음처럼 차가워서 다른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시원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펄펄 끓도록 뜨거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원하게 하는 열정이 있든지 뜨겁게 하는 열정이 있든지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써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유익하지가 않고 무익하다. 그런데 더군다나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얕은 수작을 계속해서 부리면서 계속 수작질하고 계속 변명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열심도 없고 희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투자도 없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어때요? 이제는 보기만 해도 속이 메시껍고 보기만 해도 속이 역겹고 보기만 해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보기만 하면 구토가 나올 정도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보기만 해도 역겹다, 야. 너는 보기만 해도 구토가 나려고 그래. 요즘 그런 사람 믿죠? 사진만 봐도, 정말 더 이상 보기가 싫다. 왜? 말만 하면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고 정말 엉터리인데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너를 보면 구토가 나려고 한다. 그래서 입에서 그냥 토해버리겠다라고 평가를 하실 거예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무익한 도구이기 때문에 구토를 유발할 정도의 메시껍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겠다. 그냥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건의 능력이나 영적인 영향력이 없고 생색만 내고 그럴듯하게 폰만 잡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문제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정말 처세술에 능하다. 하나님도 잘 사용해 먹고 있고 교회 가서도 남들이 내가 신앙 좋은 줄로 알고 있고 다른 데 가서도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어. 왜? 하는 게 없으니까 말만 잘하고 그럴듯하게 하고 있고 하는 게 없으니까 단점이 드러나지 않아. 외양간이 더러워지지 않아.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처세술에 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결국은 무익한 종이고 무익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 딱 2교회는 하나님에게 칭찬도 없이 책망만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4대 교회가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았습니다. 뭘 좀 하려고 하다 잘못했으면 괜찮아 잘했어 다음엔 잘할 거야 칭찬도 하고 격려도 받는데 전혀 잘하는 게 없는데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칭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지근하고 아무 열심도 없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경제적인 윤택함이 있으니까 다 자기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고 있다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더
더 교만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칭찬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미지근하구나. 차라리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으면 좋았을 걸. 그게 오늘날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하는 짓이 정말 가관이구나. 정말 가짱구나. 아주 밥맛이구나. 역겨워서 토해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책망을 해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도시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북한에 있었어.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막노동을 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병이 걸려도 전혀 치료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병들어서 죽으라고 정치 수용소에다가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을수록 수용소에 가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밥은 먹고 살잖아요. 차도 타고 다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걸어 다녀야 되고 옛날 같았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에 한 끼를 고구마로 때우고 밀가루 수제비로 때우고 그런 것도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다니까요. 라오디게아 도시에 살게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신 거예요. 중요한 무역로가 만나는 비옥한 계곡에 위치해 있는 곳. 그래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유함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주후 60년 지진이 일어나서 전 지역이 폐허가 되었을 때도 라오디게아는 관례적으로 로마 원로원에 요청하는 보조금을 청원하지 않고도 즉각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윤택했어요.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상업, 금융의 중심지인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아스클레피오 신전과 연관된 유명한 의술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술학교 의사들이 그 당시에 안염 치료제로 유명한 부르기아 가루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현지 양떼의 값비싼 양털을 이용한 옷감, 의복, 카펫 제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 양털은 결이 부드럽고 색이 잔잔한 검은색이었습니다. 아주 품질 좋은 검은색 양털. 그래서 하얀 카펫보다는 검은색 카펫이 더 인기가 있겠죠? 뭔가 좀 고급스럽잖아요. 남들이 다 하얀색 양털로 쓸 때, 검은색, 색이 잔잔하고 부드러운 검은색 카펫은 부유의 상징이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슷하거든요. 물론 핍박받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보다는 빌라델비아 교회나 다른 교회 모델이 더 적합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너희들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적인 부자, 겉으로만 경제적인 부자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영적인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진단하기를 눈이 멀고 벌거벗은 거지다라고 진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도시에 가득 차 있는 자만심이 전염성이 강해서 교회 공동체로도 스며드는 것입니다. 자만의 영이 성도들에게 독을 뿜어댔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로 은근히 뻐기면서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지, 누가 더 지위가 좋은지, 누가 더 집을 많이 갖고 있는지, 비싼 집을 갖고 있는지 은근히 뻐기고 서로 잘난 척하고 자기 만족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물질 만능과 세속적인 성공주의 영향을 받아서 자만심에 무리들은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직설적으로 그들의 속을 들춰내십니다. 부유한 것 같지만 거지다. 눈도 멀었어. 거지야. 이렇게 하나님이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뿌리가 뭐예요? 자만심입니다. 자만. 미지근함의 정체는 교만입니다. 자아도취, 자기 만족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눈이 멀고 벌거벗고 있는 거지다. 그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은행에 돈이 많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거지였습니다. 의술학교인 부르기아, 가루, 특효, 안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급 피복 공장에서 만든 멋있는 의복이 있었습니다. 검은 양털, 고급 의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거지들이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명목상의 신앙인들을 하나님은 벌거벗고 눈이 먼 거지다.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것이 없는 헐벗은 거지고 자기의 영적인 빈곤이나 영적인 위험을 전혀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손해봐야 하나님 나라에 쌓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말은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복종을 명령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고 권면을 해주십니다. 충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제가 평생에 만난 하나님은 바로 이 인격적인 하나님,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따르는 것은 실력 있는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최고의 명의이신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따르면 우리에게 가장 건강한 상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숙련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계속해서 지내면 심각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어서 복종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당연히 오게 될 결과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암인데 이 암은 수술하지 않으면 얼마 못 삽니다. 이것은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어서 최선의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결과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과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협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협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알려주실 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결과가 안 좋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처방대로 따르면 최선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10분 동안 6페이지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네. 영적인 삶을 위해 투자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거지 생활을 끝내고 영적인 부유함으로 문을 열고 우리 안에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함께 사는, 함께 먹고 한 상에 둘러앉아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참된 헌신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쓸모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되는 쓸모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뒷부분을 간단하게 했지만 책에 보면 다 있습니다. 책 읽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는 승리와 권세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승리하여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주신 말씀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또한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긴박한 메시지에 마음을 집중하고 영적인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 유익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부유하여서 승리하고 함께 보좌에 앉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